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뭘까요? 새벽 기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즐겁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요, 설교 준비하는 것입니다. 설교 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면 되지요. 하면 되는데 은혜를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밥을 하면 되는데 어려운 건 뭐겠습니까? 맛있게 하는 거, 그게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 교회는 담임 목사가 4년만 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니네 교회는 뭔데 그래 4년만 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그래가지고 4년만 하고 신임을 물어가지고 더 하든지 그만두시든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목사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문득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쉬울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본문도 가르쳐 주시고 제목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대지, 2대지, 3대지 딱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야, 그럴 때는요, 설교가 그래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설교 준비 1시간만 하면 됩니다. 받아 적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대지 제목, 본문 적어놓고 1대지 이렇게, 2대지 이렇게, 3대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고 그냥 거기 살만 쫙 붙이면 되니까, 그럴 때는요, 설교가 얼마나 쉽고 편안하고 성도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날은 보면요, 성도들이 막 눈이 바짝바짝하고 조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것 같습니다. 4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설교 공부를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하죠.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하셨습니다. 한 해 등록금이 85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작할 때 내야 됩니다. 목회하는 목사가 850만 원 한꺼번에 내는 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단번에 가라 그랬어요. 가시오. 돈은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가라. 그래 이야기해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르겠습니다. 부대 비용까지 한 1,500만 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 준비가 힘든데, 그게 제일 힘든 일인데, 설교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한 해 동안 배우니까 얼마나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대전에서 신탄진에서 무궁화호 타고 수원까지 1시간 한 30분 걸립니다. 그 한 30분, 1시간 40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갔다가 거기서 시내버스로 1시간 반 타고 수지까지 갑니다. 수지까지 바로 가는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시간을 가는데, 그 시내버스 아시죠? 덜컹덜컹 가다가 또 서너발 가다가 또 씌우고 동네 다 가고, 그런데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아내는 저 대신에 새벽 설교 한다고 밤잠을 못 자고 애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뭘 배웠는지 다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말하라면 분명하게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외워가면서 하루 3시간씩 기도하라. 그게 우리 선생님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하루 3시간씩 기도하고 본문 붙들고 3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그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설교 준비하는데 3시간 기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난 한 주간에 3시간은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문을 잡고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해보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강해 설교가 참 어려운 게요. 새벽 설교 같은 거 참 어려운 게 12지파한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여기 나오더니만은 다음번에 또 이런 땅 나누어서 또 다음에 또 이런 12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카톡방에도 보니까요, 그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설교 듣는 사람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목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제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시다가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도대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목사는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뭘 말할지 알게 해주시고 제목도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화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야 수월하죠. 목회를 하려면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학교 출신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돈 1,000만 원 냈는데 1억 원치도 우리는 더 배운 것 같다. 그래서 다들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뭘 배웠습니까? 기도하는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설교하기 전에 꼭 연습해보고 그리고 지금도 저 연습합니다. 아침에 설거모니 성경 들고 이 밑에 1층에 있다가 가고 없어지면 지하에 내려가서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서 그렇게 해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잘 안 보이는 어려움이 있거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잘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그 보따리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잖아요. 그죠? 답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정답이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날은 보면 본문이 잘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뭐 이런 거 뭐 어렵습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리고성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넘어졌다. 그런 날은 은혜가 없어요. 그런 날은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나는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를 때, 그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거친 보따리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함입니다. 우리 밀양침례교회에 최향순이라는 누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 7, 8살 좀 많은 그런 누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기도원에 좀 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려니까 이 차가 있어야지. 그때만 해도 얼마나 오래 전인 걸, 제가 10대 때니까 지금부터 한 40년쯤 전의 이야기겠죠. 그때 무슨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회 회장님이 차를 빌려왔습니다. 역시 회장님입니다. 소 싣고 가는 차를 딱 빌려왔어요. 호를 딱 쳐가지고 왔는데 뒤를 바닥을 깨끗이 씻었는데도 소냄새가 납니다. 겨울이었는데 그 뒤에 타고 가는데 얼마나 춥던지. 그래가지고 우리 한 5명 간 것 같은데, 포근이 담요 아십니까? 옛날에 밍크 담요, 그 밍크 털같이 생긴 거, 뭐 실제는 밍크 아니죠? 그 밍크 담요를 덮어 쓰고 거기 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면서 막 1시간을 가는데 털컹털컹 하거나 말거나, 그때 뭐 포장도로나 있었습니까? 털컹털컹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 나중에 누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선을 봤는데 좋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문제는 이 집이 예수를 안 믿어. 그 엄마는 또 불교의 심취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집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냥 견디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 청도에 있는 동산기도, 밀양서 청도까지 가서 그 동산기도원 가서 그래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결혼을 했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1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10년이 지난 뒤에, 10년도 훨씬 지난 뒤에, 그렇죠,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다시 만날 때는 밀양침례교회 건축에서 오라 그래서 가서 만났을 때는요, 한 10년도 훨씬 지날 때요. 그 누나가 왔어요. 우와, 남편도 데리고 왔어요. 남편이 집사님이래요. 10년 지날 동안 왜 교회를 한 번도 못 갔느냐? 시어머니가 절대 못 간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간다 그래서 시어머니 눈에 흙 들어가고 난 뒤에 오셨대요. 그래서 그 10년을 지내면서 저녁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교회 갈래요. 하나님, 나갈 때 나만 가지 말고 세트로 우리 남편도 같이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는데 가라 그래 놓고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기도를 했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10년 전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당신한테 시집 왔는데 어머니가 하시거든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갑시다. 남편은 한마디 했대요. 그러지 뭐. 부산 사람이.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만났는데, 그 남편이 또 귀한 목사님을 만났다고 여비도 또 이렇게 한 봉투 주시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서론인데 오늘 막 그만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입고 있는 갑옷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무장되어야 되겠구나.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전부 방어하는 방어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하나를 갖고 가야 되는데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라. 성령의 칼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아멘. 무엇이냐 하니까 말씀 뒤에는 해설을 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고 마귀가 꼼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성령의 검을 왜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져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으로 중요하고 그게 참으로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 지나고 나니까 누가 술고래가 왔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난감한 상황입니까? 잔치는 6일간 하는데, 안식일 제외한 6일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야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더라. 왜 하노? 하고 말씀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참 사오정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인들에게 뭔 말씀을 하느냐면, 여기 돌 항아리가 6개 있다. 그거 발 씻을 때 물 담는 돌 항아리죠. 그 하인들한테 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냥 채우는 것도 아니고 아구까지 채워라. 믿음이 없으면 이럴 때 영어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E, C 막 이런 거 나오지. A, C만 나오고 이러죠. 잔치에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런 일들을 시킨다고 막 영어가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인들이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래? 까고까지 치우지. 그 갈릴리 가나, 그게 우물도 먼 곳에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이고 와서 그렇게 해서 채웁니다. 그 다음에 더 재미난 말씀하죠.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그렇지요. 그래서 또 떠다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먹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떻게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아직까지 놔뒀느냐.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는데, 신랑은 어리둥절 했을 겁니다. 이게 일부러 하시는 말씀인가? 이게 진짜 칭찬은, 포도주 떨어졌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어리둥절 했겠습니다. 물 타가지고 왔더니만은 연회장이 알았나? 이게 뭐야?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처음 예수님의 기적을 물도온 하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지고, 오병이어 조그만 도시락 하나 갖다가 50명씩 앉혀놓고 나눠주라 그러니, 아이 주님 이게 볼에 붙은 밥풀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죠?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 이야기 해도 그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예 주님 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 남는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여서 방황하고 당황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가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이니 그대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는 거고, 목사는 뭘 저놈 설교는 맨날 똑같은 걸 또 한다 싶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말씀의 금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다른 것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말을 주셨어요? 사람한테만 말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한테 말을 안 주셨습니다. 소한테 말을 주셨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개한테 말을 주셨더라면 얼마나 거시기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를 지금은 안 키우죠. 옛날에 키우는데 개가 말을 해서 목사님, 나 목사님 먼지도 하는 거 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어디 짜증 내시더만은 오늘 설교는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것들한테는 말을 안 주셨어요. 왜요? 그러면 말 안 해도 되니까. 그것도 안 주시고 우리한테 말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한테 말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고 이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지면, 말씀의 금을 가지면 어떠냐 하면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분은 진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 낭망하고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낭망, 실망 왜 안 되어집니까?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모세 때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 성천하실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집에서 식사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눈이 열어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보고 알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갔는데 그 밤에 도둑놈이 있거나 말거나 길이 어둡거나 말거나 그냥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막 세상이 괴롭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가지면 우리 인생의 기쁨과 소망이 생길 줄 믿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엠마오 마을 내려가는 두 제자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길을 인도하시고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은혜와 그런 은혜를,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이빅스비 후레쉬 켜줘. 그러면 핸드폰 후레쉬를 팍 켭니다. 아십니까? 저는 그걸 설정해놨는데 여러분이 해놓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설정해놓으면요 언제든 됩니다. 하이빅스비 아내에게 전화해. 그러면 아내한테 전화가 삐리릭 이렇게 갑니다. 만일에 어디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전화기는 어디 갔는가 모르면 빅스비를 찾아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빅스비, 하이빅스비 아내에게 전화해. 아니면 119에 전화해줘. 하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등불이 되어서 환하게 열어주시고 길의 빛을 하나님 주십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어두움의 때가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둘람 동굴에서 6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의 다윗의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전부 그곳에서 만나서 그 나라가 든든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원통하고 억울한 자 600명 아들람굴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 다윗의 힘, 다윗의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등불이 됨을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깥에 햇볕이 지금 나 있는데 빛이 환하게 열려지는 그런 은혜다 말씀합니다. 아들, 그 못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머리도 휘고 그냥 수염도 휘고 그런데 맨발로 쫓겨가지고 요단강 건너 저 길러 땅까지 쫓겨가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럴 때도 주의 말씀 붙들고 있어요. 심의가 와서 세상 말로 하면 지랄을 하는 거죠. 지랄을 하고 막 먼지를 일으키고 쌩 난리를 치고 막 다윗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네가 사울 왕의 집에 못된 짓을 해서 그러냐? 제 같았으면 성질이 급한 저 같은 가슴은 막 한번 언제 이 새끼야 내가 그랬냐고 혼을 냈을 것 같은데 다윗이 그럴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주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렇게 되지 그러면서 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길라 땅에 가니까 길라 바르실레 길라 땅의 유지가 와서 다윗 왕을 살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온 이스라엘 나라는 압살롬이 득세하여서 군대를 다 이끌고 수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홀란 몇 명 데리고 왔는데 그 다윗 왕을 보호해주고 했다가 절단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라 바르실레에게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그 사람이 그냥 곡식들 하고 필요한 용품들하고 다 가지고 다윗 왕을 나와 맞이하게 하시고 또 압살롬에게는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를 통하여서 지혜를 통하여 그렇게 모든 일이 연착되게 하시고 그래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 결국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그런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고백,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니 우리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를 따라 나가면 피할 길도 주시고 동력자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갈 길을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을 늘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갈 길 멀고 밤 깊습니다. 그래도 주님 한 걸음 인도하실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은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으니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가족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시가 되었는데 설교를 마쳐야 되나?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던 그 해에 졸업을 다 못하고 한 학기를 남겨놓고 전임 임지에 후임자로 선정이 되어져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살던 집이 서구 괴정동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그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대구 사람한테 집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다들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지하 1층에 전기공사하는 사장님도 이우야노, 아니다, 이우야노 아니지, 그거는 어쩐디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1층에 일발관 사장님도 고민을 합니다. 이게 우리 전 재산인데 이우야노. 2층에 우리 옆집에 미쟁이, 정말 잘하는 미쟁이 기술자도 살았는데 그분도 고민합니다. 우리 위에 집의 주인 세대의 3층에 살던 젊은 내외도 고민을 합니다. 만나면 전부 하는 이야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만 해도요, 30년 전에 임대차 보호법도 제대로 없고 이게 뭐 띠먹으면 띠먹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시편 2편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게 말아 이 말씀이죠, 그죠?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인 어르신한테 청주에 사셨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금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 그래요? 내 내일 가서 처리해 줄게. 그리고 다음날 오셨어요. 하루 만에 어디서 돈 준비했는가? 돈 준비하셔서 오셨어요.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저쪽으로 목회 임지가 생겨서 이제 학교 졸업할 반인데 가게 되어졌습니다. 어디 가시든지 성공하세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목사가 할 말이 그래야 이게 더 있나요? 그죠?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문제요? 쉽게 해결되어졌습니다. 뭐 그 뒤에 분들은 해결되어졌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더라고요. 사도 있는데 사까지 하면 여러분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삼마 하고 맙시다. 마무리하십시다. 인생이 어렵고 인생이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는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성도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이에요. 목사도 하나님께 나오고 성도도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의 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등불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환하게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혀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이런 도우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창조의 하나님을 힘있게 하소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길이 환하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또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환하게 알려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등불이 켜져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은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에 검을 가지라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주의 말씀 더 많이 듣고, 주의 말씀 더 많이 읽고, 주의 말씀 더 많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 레마로 내 것으로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